우리는 어제 이 시간에 범죄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의 이면에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태초의 비극, 그리고 이 비극을 역전시켜 택하신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다윗이 징계를 받은 그 이야기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는 선명한 그림자를 넣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호되게 매를 맞고 이후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나서 1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요나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배를 타는 바람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꼼짝없이 죽게 된 그 일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태초에 온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넣은 아담의 불순종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요나서 1장 12절 이하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고 했던 요나의 말과, 또 무리가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그쳐서 모두가 생명을 얻은 그 일,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죽지 않고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나와서 살았던 일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아담으로 인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말입니다. 서로 분명 다른 사건이지만 요나와 다윗의 그 두 사건이 비추는 두 개의 그림자는 정확하게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탁월한 모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연실색해서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친구 후세를 압살롬에게 잠입시킨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하심으로 다윗이 기사회생한 이 이야기는 어떨까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정도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다면 요나와 또 다윗의 이야기처럼, 그 징계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의 이면에도 소망 없는 인생의 비극과 그 비극을 역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이 잠입시킨 후세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다윗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줄기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은 공수표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뻔한 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둘러대는 바람에 언약의 줄기인 이삭을 낳아야 할 사라가 졸지에 남의 아내가 될 뻔했고, 또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야곱을 낳아야 할 리브가가 전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 망쳐 놓을 뻔한 언약을 보존해 내셨고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대 결혼의 규례에 따라서 죽은 장남을 대신해 둘째 아들로 대를 잇게 하려고 했지만 그가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유다의 둘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까지도 죽을까 봐 그랬는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로 대를 잇지 않게 했고,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유다와 동침해서 베레스를 낳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혈통인 유다 가문은 겨우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낯뜨거운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한 번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유다 사람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죽는 바람에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혈통을 보존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다의 줄기에서 다윗이 태어났지만 다윗을 죽이는 것을 일평생의 수건으로 여겼던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내셔야만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하심으로써 또다시 찾아온 언약의 위기를 막아내신 것이죠. 이런 흐름을 보면 구약의 역사란 뱀의 머리를 밟으실 여자의 후손을 오시는 것을 막으려는 원수의 끊임없는 괴계와 또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의 반복되는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섭리로서 그 언약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수의 회방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반복은 열왕기하 11장에서 앙리어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들을 멸절하려 했을 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유다의 자손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갔을 때로 계속 이어져 나갔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탁월한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했던 다윗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편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하셔서 위기에 처한 다윗이 살아남았던 이 이야기를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고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 정도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때에 이미 파기되었을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 복락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아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도 사실 요나의 이야기와 다윗의 징계의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듯 원수의 끈질긴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지켜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담의 후손인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주 시편 69편 21절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22편 15절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31편 5절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22장 16절 이하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십자가 위에 계신 우리 주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들 전부 다윗이 기록했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 기록된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요나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한 일을 생각하면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응당 절절한 회개의 기도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의 기도에는 잘못했다라든지 용서에 달라든지라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음 가운데 던지셔서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는 듯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왔다는 그런 뉘앙스의 언급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나가 했던 그 기도는 다윗의 시편 6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라고 했던 시편의 그 언급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여러 시편이 그러한 것처럼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 역시도 요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3일 동안 요나는 아마도 이 기도 외에도 절절한 회개의 기도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나의 기도만큼은 다윗의 여러 시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더욱이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이 곧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듯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자를 총망라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 주님의 그림자로 그야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의 또 다른 날조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자원하는 연보를 권면하면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며 주님의 이름을 그가 언급했던 점, 그리고 서신서 전체에 무엇을 권면할 때마다 사도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놓지 않은 점까지를 더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성경을 읽으시되 성경 어디를 펴든 거기에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이 등장하든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범주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 있으시든 모든 일의 동기, 모든 일의 동력, 모든 일의 목적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 신앙의 전부요,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시든 헌신을 하시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그저 종교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장이라고 불리는 그 영광이 무색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